오늘 제목은 제가 처음으로 영어를 써본 것 같습니다. Stay Humble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교만하게 내 품에서 울리려고 하는 전화기를요,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만하게 나의 벨소리는 이거야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겸손하게 자기 주인에게만 나 여기 울고 있어요 라고 외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Stay Humble이라는 그 제목은요, 사실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성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겸손을 한자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겸자가 무슨 겸자인지 아십니까? 겸손할 겸, 손자는요? 겸손할 손입니다. 겸손의 뜻을 얻기 위해서 겸손을 검색했는데 겸손할 겸, 겸손할 손이 나오면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난감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겸손이라는 게 겸손할 겸, 겸손할 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들 그 의미는 마음속으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겸손이라는 성품은 개인의 성품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겸손의 극을 보여주신 그 겸손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성탄절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수많은 모습들과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왜 겸손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제목을 왜 Stay Humble이라고 정했냐면요, 이 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Stay Humble이 겸손함을 잊지 말고 항상 자신을 낮추라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게 일회성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겸손함이 일회성으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꾸준히 일회성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겸손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발음은 하지 않겠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이 겸손을 사전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태도로 사회적인 상황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외적인 겸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외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사회적인 입장 때문에 상대방이나 나의 입장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테이 험블에 나오는 이 험블과 관련된 단어는요, 이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와 관련된 것이죠. 즉 외적인 사회적인 요인이 아닌 자신의 내적인 내면과 관련된 겸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품 자체가 겸허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적인 겸손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도 내적인 겸손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겸손을 보여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빌립보 교회의 다툼과 허영과 서로 다른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길 권면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사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는 약간 사도 바울의 설명과는 다르게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그런 다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산적한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설명해 볼 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본체, 만체 할 때 그 본체가 아니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본체란 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그 자신과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천지 창조가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써 또한 그 일을 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동일한 그분께서 어떠한 겸손을 보여주셨는가? 다들 알다시피 인간이라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께서는요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인간을 위하는 척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셔서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죠? 너무나도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바로 보면요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그 거룩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요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거는요 사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비하를 하신 거거든요. 자기 비하 그리고 겸손을 드러내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 거룩함을 다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고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극한 겸손을 드러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너무 포괄적입니다. 2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위대한 존재가 비천한 존재가 된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비교체험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거룩한 존재가 죄인과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거룩함과 신성스러움을 모두 벗어버리고 비워내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위치로 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이면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 표현을 참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면 너무나도 많은 문서들이 뜹니다. 저도 검색해보니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그 중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사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제가 남자 배우 중에서는 조인성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닮고 싶은 외모인데 닮지가 않아져가지고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광수랑 그 조인성이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해는 저는 안 됐습니다. 여기는 없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수가 이렇게 말을 먼저 합니다. 자막에 넣고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란 말이 있잖아. 나 이번에 약자 되기 싫은데 강자 되는 법 혹시 알아? 그때 조인성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해서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약자가 되는 거야. 내가 준 것을 받으려고 하는 조바심, 내가 사랑했으므로 행복했다, 괜찮다, 그게 여유지.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저는 공감이 안 되고요, 조인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장면이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감이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누구의 사랑이 더 큰지 무게를 잴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니고 눈에 보이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확연하거나 때로는 미묘하게 누가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관계인 A와 B와의 사이에서 A가 B를 더 많이 배려하고 양보해주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는 대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A가 B를 더 많이 참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그렇죠? 또 그 관계에서 A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양보해주고 약자의 입장을 취하겠구나, B가 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또 보통 주도권은 B가 많이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A와 B와의 관계가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요, 항상 그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쪽은 어느 쪽이죠? 하나님이 A고 인간이 B라고 할 때 그 저버린 쪽은 누굴까요? 영어를 잘 하시네요. B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인간 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다가가시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처롭게 빌고 비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요, 인간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은 많이 받죠? 두려워하는 느낌만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사랑하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 감동의 쓰나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랑한다는 말 못 들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약자의 입장이었습니다. 항상 져주고 바라봐주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하면 이게 될까요? 다들 알다시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도 언약을 맺을 때 굳이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약자를 취해가지고 아브라함 잘 때 본자 혼인 스스로 불 가운데로 다 언약 다 지키겠다고 서약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알다시피 이해하다라는 단어를 한국어로는 그냥 이해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말을 하죠? understand, 맞죠? 많은 목사님들도 제 발음 대충 알아들으십시오. 많은 목사님들도 이 understand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아래쪽에 서 있다라고 이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under. 제가 영어를 잘못 알고 있나요?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서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이면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예를 들자면 왕이 신하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 왕의 기분과 왕의 마음과 왕의 건강 상태를 다 캐치할 수 있는 것이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 있는 쪽이 이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서 상대방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지 이해하려고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항상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와 관련된 말씀이 참 있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죄 유혹에 빠지는,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수도 없이 넘어지는 나약함을 가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나를 알아줄 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 마음을 몰라주면요, 남보다 못한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그다지 친하지 않던 사이라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면요, 바로 찐친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찐친이란 말은 진짜 친한 관계를 말을 합니다. 그렇게 친하게 되고 절친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짝사랑이 싫습니다. 서로 하는 사랑을 좋아하지, 짝사랑은 아픈 거야, 내만 고생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언더스탠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기 전에 어떤 걸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요, 겸손은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교제나 긍휼함이나 자비로움이 있거든 뭘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러 갑니다. 근데 다들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 품기 힘든 교회였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기쁨이 주제였는데 빌립보서 4장이 말씀이었습니다. 4장에 가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주범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4장에 보면요,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자 리더 2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자 2명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상황이 설명되고 있고, 이 여자 둘에게 간곡히 바라는데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만 뒤에 4장에서는 그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대상을 콕콕 찍어가지고 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합니다.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은요,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신랑 신부가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맞춰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맞는 신랑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좌우 충돌, 우후 죽순처럼 막
삐져나오게 되게끔 만드셨다고요. 다만 그 관계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어 한 마음을 품도록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죠.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요, 납득이 안 가는 성도님들 간혹 가다가 봅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저를 보면서 목사님도 납득이 안 가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 보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천지죠. 그런데 행동 하나하나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하나가 되길 바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을 닮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길 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겸손과 맞닿아 있는 것 아시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건요, 상대방을 이해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면요 절대 겸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맞춰주려고 할 때야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데 겸손이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보고, 또한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한 뜻을 모으기 위해서 나도 의견을 내보고, 또 의견이 다르면 또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하고, 그렇게 계속 맞추어 갈 때 서로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뜻이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굽히기 싫은 내 자존심을 굽혀야 되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어떠한 겸손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겸손이 가능한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되고요, 상대방을 진정 이해해야 되는 마음이어야 겸손이 가능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은 상대방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옥포제일교회가 지금까지는 서로 고집도 부리고 나의 교만함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